7장 이제 뒷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두세 번 또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제 뭐 제목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유익, 근심의 유익. 그래서 뭐 이제 고린도후서를 여러 번 보신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시긴 했지만 그냥 평상시에 듣기에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는 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유익, 뭐 하나님이 베푸시는 뭐 긍휼의 유익, 뭐 이런 표현들은 좀 많이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벌써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다 할지라도 조금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좀 정했고, 전체 그런 큰 주제로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그래서 오후에 이제 이제 거짓 성례 중에 고회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회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본문이 길더라도 우리가 함께 좀 보시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5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후서, 즉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 즉 오늘은 이제 지명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 열심히 바울은 전도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편지를 디도라는 이제 사람이 손에 이제 보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도 편에서 편지도 보냈고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물론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바울은 참 힘듭니다. 그죠? 내적으로 안팎으로 적도 많고 또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나 이런 것들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할 때 뭐 어디서부터 어디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서울을 간다 아니면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뭐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갈 때 걸어가는 분들 없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말 타거나 이런 경우도 없잖아요. 그럼 보통 지금 우리의 상식에서는 여기서 뭐 서울을 간다, 부산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뭐 아니면 뭐 외국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가장 빠르고 뭐 편한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서울 간다 그러면 지하철 탈 수도 있고 자가용을 갖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래도 피로도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갈 때 비행기 타면은 뭐 한 4, 50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버스 타면 5시간, 6시간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피로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많이 탄다. 뭐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이 당시 바울이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기에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시기에 바울이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어떻게 갔을까요? 물론 이제 뭐 강이나 바다를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나 이런 걸 탔겠지만 대부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럼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풍성하게 먹기도 힘들고 물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또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피로하죠. 그것만 생각해도 피로한데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 늘 환영받는다기보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과 환란 중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하면서 특히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바울은 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부터는 전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늘 환란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이때는 특히나 조금 더 심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 바울이 지금 육신이 피곤하니까 물론 영향을 안 주면서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힘들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평일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보는 시간 그 시간보다도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당연히 그게 영향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지금 바울의 어떤 그 영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즉 육체적으로 볼 때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도 표현하고 성도들에게서도 위로를 이렇게 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아주 가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이런 모습들이 좀 솔직한 거죠. 육체가 편치 못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아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구나. 근데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러면 마게도냐 지역만 지금 신경 쓰기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까지 함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편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그러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계속 다툼거리, 논쟁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냥 바울이 써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즉 바울의 말을 온전히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외부로는 다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두려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의 말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 바울이 느끼는 그 뭐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힘듦과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아, 최소한 그래 외부로서는 다툼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이 전해지는 말이 그 말씀의 선포가 평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되고 안에서는 또한 두려움이 된다라는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또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바울의 말에 늘 시비를 걸고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 하는 자들이 어디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이거는 누구 안에서의 충돌이에요. 교인들끼리의 충돌이고 성도들끼리의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6절에서 바울이 바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그래서 여기서 비천한 자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너무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할 것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나는 지금 비천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도 이런 다툼을 늘 해야 돼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늘 그런 다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른 복음을 심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과 비슷할 수 있어요. 세상과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그 다툼의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자들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진리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더 참 진리냐, 아니면 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이것이 분명히 진리이지만 우리가 평상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아니면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비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힘들고, 쟤도 얼마나 피곤하면은 설교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벌써 머리를 벽에 받으면서 졸겠어요. 9살짜리 인생도 저렇게 힘든데 평생을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 많은 일들에 부딪히는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실제 바울이 나가서 뭐 큰 소리 내면서 다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다툼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두려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그 가지의 그런 논쟁들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참 힘들고 지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위로하시지만 오늘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서 고린도에게 보냈고, 디도는 그것을 고린도에게만 전하고 그냥 훅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해서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것으로써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좀 우리는 다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비천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우리가 비천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천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뭐가 안 되고 길이 막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구나, 연약한 자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언제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위로를 주셨냐면 디도를 통한 위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디도를 통한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위로는 물론 세상적인 위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나 가족이나 직장을 위하여서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도를 향한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서 주어지는 그런 위로함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디도가 그냥 다시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 이 정도로만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저가 너희의 받음은,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받음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누구예요? 디도의 평가인 거예요. 바울 선생님, 내가 가서 고린도 지역에게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전했는데 그 편지를 듣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 편지를 보고 듣고 동의하고 또 심지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울의 글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즉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얘기 그렇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디도로부터 듣고 나니까 아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디도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편지를 잘 전해줬다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바울의 내용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으로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위로하셨다.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의 그 신앙이 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울을 본받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본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이 학생은 학생대로 피곤하고 그죠? 요즘에 공부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또 만약에 집에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뭐 놀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뭐 집안일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티도 안 나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또 아니면 연세가 좀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기능들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기쁨을 주시지만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육신의 고통을 싹 잊어버릴 만큼의 내용이 뭐예요? 아,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단순히 내 말을 듣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열심을 낼까?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나는 기쁘다라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근심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후회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고 계속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때로는 바울이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즉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좀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혹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단순히 너무 그냥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될까봐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차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차원을 오늘 바울은 근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근심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이나 염려는 우리를 결코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유익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육신도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근심거리고 염려 덩어리라면 여러분 정신이 어떤 육체를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되지만 암이 생기는 경우에도
실제로 바이러스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신적인 불안전함 이런 것 때문에 거꾸로 그게 육체는 괜찮았는데 육신은 몸의 기능은 괜찮았는데 이 정신이 너무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거꾸로 육체에 영향을 줘서 그 육신이 망가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는 결국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그 근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잠깐은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내가 강하게 쓰지 않았나 조금 후회가 들긴 하지만 그 후회가 나도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도 그 근심이 잠깐 할 것이고 이제는 그 근심을 충분히 했다면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근심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회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정도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좀 그 표현이 그럴 수도 있어도 회개의 기쁨이다, 회개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그런 근심에 휩싸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산상수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심은 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단순히 너희를 비방하거나 비난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냥 근심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바울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근심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근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런 근심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라고 근심, 즉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회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 길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근심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바울이 그래서 그 회개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우리 장로교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신앙고백서에서도 몇 장이죠? 19장인가 이쯤 가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생명이라고 영원한 영생이죠. 영생에 이르는 회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생은 분명히 우리가 회개했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그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의 위치를 마치 영생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이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그 모습들 자체가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처럼 마치 영생을 얻은 자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개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거는 내 죄를 죽여주세요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근심입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 때문에 하는 근심은 솔직히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근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는 그 근심은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말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어나가서 보시면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근심하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이 결국 너희를 회개로 이끌어 줬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회개하지 않고 마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하나님한테 두드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받는 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을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뭐예요?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깨닫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고해성사나 이런 부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도 누구에게 공적으로 다 나서서 자기 죄를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진정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좀 원초적이고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뭐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단순히 천국에만 데려가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또 이 땅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 그게 내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들도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목들도 정하고 내용들도 정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결국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단순한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것은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서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음란한 내용을 지적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됩니까? 내 안에 실제로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고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고 그런 추악한 모습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게 세상에서는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우상숭배하는 게 뭐 그렇게 큰 한마디로 진짜 근심거리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즘엔 여러 신을 믿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뭐 동성애라든지 뭐 혼전 순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근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의 우상숭배가 근심인 거예요. 이런 근심은 결국 우리를 유익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근심거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도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거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서도 우상숭배의 모습이 없는가? 아니면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그런 음란한 모습들이 나에게 없는가?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 그 근심은 결국 너희를 유익해 할 것이고 그 근심이 결국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제 설교 전에 죄 고백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회개하시나요? 뭐 지금 여기서 뭐 대답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회개하시나요? 공통적인 거는 뭐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건 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올바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흠을 묻히고 사는 거예요. 더러운 어떤 뭐 흙이나 먼지들로 내 몸을 이렇게 막 더럽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더러운 것인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키워보셔서 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키워본 분들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걔네들 모래 같은 거 만지다가 막 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른이 모래 같은 거 만지다가 그냥 손 집어넣으면 그거는 좀 정신이 이상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흙 만지다가 손을 그냥 집어넣는 거는 아직까지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뭐 옆에 엄마든 아빠든 뭐 할머니든 다 뭐라 그래. 지지야 그거 하면 안 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순간 고민해요. 나는 이거 그냥 한번 입에 넣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그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은 알잖아요. 그거 지지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만진 손으로 그 딴 거 만진 손으로 모래 만진 손으로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어떤 음식 만지면 안 돼. 그거 뭘 가르쳐주는
그게 그렇게 만지면 잘못이고 너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순간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근심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그죠? 아, 왜 이걸 못 만지게 하지? 이걸 먹으면은 내가 뭐 소화도 안 될 수 있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손 닦아. 이게 마치 회개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인 줄 모르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거 잘못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너 그거 잘못인 거 깨닫고 그거 너가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깨달았으면 씻어야지. 씻겨달라고 해야지. 그럼 엄마 나 이거 씻겨줘 말하잖아요. 자기가 씻든 엄마가 씻든 그 씻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잠깐 했던 그 걱정, 이걸 왜 닦아야 되지? 이걸 왜 못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하나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늘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지만 때로는이 아니라 날마다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우리는 날마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구원의 문제를 꺼내들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분명히 딱 구별해서 말해요. 같은 근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결국 그 근심하다가 좀 속된 표현으로 그 근심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것으로서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구원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하면서 보통 이렇게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강조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절 어떤 면에서 보면 9절, 10절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11절은 어떻게 보면 그 근심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11절도 한번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 변명은 말 그대로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변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란 것보다도 변호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해석이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 해석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막 바꾸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실 때 이건 단순히 그냥 변명이 아니라 변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분하게 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좀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네. 나 참 화가 나네. 이런 모습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차원에서 내 스스로의 분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거죠. 또 얼마나 두렵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면서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완전하진 않지만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돌이키는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보낸 그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했다라는 게 뭡니까? 옳다라고 동의하는 것이고 귀하다라고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를 유익해 하는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의되어질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끗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는 열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내 자신 안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투내고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늘 깨끗해져 가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한 그 불이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불의한 자들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함이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바울은 이게 위로래요. 바울에게 지금 우리가 다시 오늘 설교 초반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반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바울은 지금 육신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위로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몸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마음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그 외부로부터의 위협들을 좀 이렇게 없이 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그에게 위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위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고됨과 육신의 그 환난과 고난은 나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비록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내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신앙고백서 우리 개혁 신학 안에서 받는 신앙고백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보통 거기에 1문은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참 때로는 힘들고 지치시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부분 어떤 일들이 해결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위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를 나의 위로로 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리스도만을 위로로 삼고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을 적용해서 보면 바울이 위로를 얻는 게 육신의 평안함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보낸 편지를 듣고 보고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고린도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왜? 너희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의 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단순히 어떤 공적이다, 공예배다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다 떨어져서 예배 드리더라도 이렇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은 공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늘 자신의 비천함을 확인하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진짜 분내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서로 드리는 예배당의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습 자체를 기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제 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났을 때 서로 물론 뭐 안부 묻고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족 간에서도 서로 위로함이 된다라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겠죠. 물론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누가 건강해졌다, 뭐 사업이 잘 됐다, 이것도 참 귀한 내용이죠.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도 이렇게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차원이라면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더 성장했는가, 얼마만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누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좀 잘 못 나눠지긴 하죠. 좀 우리나라 상황상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의 기쁨이 결국 디도가 전한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도 걱정하면서 간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제대로 잘 이거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100%는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글을 읽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디도가 직접 보고 난 이후에는 디도도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바울도 그래, 그래도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겐 기쁨이다. 여러분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가 제일 기뻐해야 될 거는 뭘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변화되는 모습에서도 스스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위로를 누리셔야 되는. 성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저 성도 좀 연약했었는데 참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쁘다. 주님 안에서 기쁘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무슨 도움이 온다고 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신앙의 수준이 바울이 원하는 만큼 올라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전히 살펴본 바로서는 아직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완전하고 여전히 바울의 말을 온전히 잘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모습에 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 이 모습에서는 조금 더 돌이켜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기뻐함과 권면과 이런 내용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아니면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지난 7월 달에 전도도 했지만 전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러면 뭐 초신자가 됐건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됐건 그거랑 상관없이 한동안 교회를 쉬셨던 분들이 교회를 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처럼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하기 원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모습이고 또 그 위로를 누리는 모습이다라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 즉 디도에게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만약에 디도에게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면 내가 부끄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확인하게 됐을 때 그 자랑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반석들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가서 잘 말할 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도 마찬가지고 각자 있는 곳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16절을 보면서 좀 마무리할게요. 저가 너희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여기는 단순히 무섭고 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게 바울이 무서워, 이거 바울이 와서 우리를 혼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바울이 와서 혼내봤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 큰 성인들이 대부분 듣는 건데 그 뭐 말하는 거가 그렇게 뭐 두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그 순종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심정이 더욱 깊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여러 이유가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같은 말씀을 공유하며 그 같은 말씀을 따르며 믿는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또 말씀드리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이 결론이 또 기쁘다로 맺어지잖아요. 결코 그의 육신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데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편지를 썼고 내 글을 보고 저들이 변화됐다. 이 논리로 가면 바울 스스로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고 그 결과물을 들으니까 즉 열매겠죠. 열매를 들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담대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 말했던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어려움들은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근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위로를 해준 거죠. 말 그대로. 이 표현은 거기서 멈추라는 게 아니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해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과연 11절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분내야 될 게 없는가? 버려야 될 게 없는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것인가? 이 근심들을 끊임없이 하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분명히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들이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물로서 더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맺혀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이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회개를 하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근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해 하는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단순히 근심이라는 것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 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목을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